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성경 찾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성경 찾으시고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맘 부디기에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토요 특별 새벽기도회 영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직접 실시간 예배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혹시 예배 나오고 싶은데 내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꼭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자랑, 나의 자랑,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사람이 내가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가 있을 때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왜 그렇죠? 이거 얘기해야 되겠는데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리고 내가 자랑을 해야지만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이 자랑이라는 게 참 조심스럽고 위험한데, 자기가 자랑할 때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 기분이 나빠요. 너는 자랑거리가 있는데 나는 자랑거리가 없네 하면서 말이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랑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나는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자부심을 갖게 하고 또 그 자랑하면서 사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슴에 완전히 새겨지는 사랑거리, 자랑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특별히 우리 청대부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의미를 모르겠다, 또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겠다, 안 다니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교회에 다녀야 되는 핵심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말씀을 갖다가 내가 듣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확신을 가질 때에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보여드린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말이 개그 콘서트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개그 콘서트에 신보라가 나와가지고서 자기가 개그 콘서트의 수상자가 되어서 자기가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상자는 신보라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011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우수상 신보라 씨는 개그 콘서트 생활의 발견에서 커플 간의 다툼을 코믹하게 소화하며 팔색조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노래 실력도 정말 대단하던데요. 우리 신보라 씨 축하합니다. 네, 밑에서 꽃다발을 다 받고 올라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신보라 씨. 연기를 너무 잘하죠. 감각이 아주 뛰어난 개그우먼 신보라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생활의 발견 홍윤희 작가님과 매주 헤어진 우리 송중근 선배님, 그리고 김준현 선배님, 기리 오빠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슈퍼스타 KBS 작가님, 이미림 작가님, 백성훈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아이디어 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신 우리 이광섭 선배님과 뽕브라더스 선배님, 그리고 허한나 선배님, 그리고 우리 동기들 지민 언니 비롯해서 우리 25기 동기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도에서 TV로 보고 있을 우리 아빠랑 우리 엄마, 아빠 엄마가 내 아빠 엄마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겸손하게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보라 씨가 제일 먼저 일성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 신보라 씨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알아요? 무슨 매? 언론의 질타를 받았어요. 너 잘났다. 그래, 그 십자가 자랑하고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도 되느냐면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신보라 씨를 공격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예측하지 못하고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했어요. 왜 했을까요? 그것은요, 신보라 씨 자신이 내가 수상되어서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정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이것은 말이죠, 립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이빨림이 아니었어요. 우리 신보라 씨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우러나는 진짜 신앙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오래된, 그러니까 한 4, 5년 전 된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신보라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했더니 지금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으면서 아기를 낳고 아기 엄마로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신보라 씨 같은 경우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축하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허투루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내키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차곡차곡 평소에 쌓여져 있던, 눈을 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자랑거리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요, 왜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십자가는 왜 자랑할 수밖에 없고 자랑해야만 할까요? 첫째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보고 대답을 해보세요. 십자가는 왜 자랑할 수밖에 없고 자랑해야만 할까요?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쪽에는 별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왜 자랑할 수밖에 없고 자랑해야만 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네,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십자가는 자랑거리야. 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자, 스마트폰 내려놓으세요. 스마트폰 게임하거나 스마트폰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스마트폰 내려놓으세요. 끄세요. 그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끄세요, 빨리.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나요, 조금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면요, 칭얼거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뭘까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것만 챙기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는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다가 전달해 주었을까요? 그것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죄를 전달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맨 앞부분 다시 띄워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면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야지 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나에게 그 죄가 전염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소위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축구 선수가 누구예요?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우리 손흥민 선수가 회에 나가서 말이죠, 골을 집어넣을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나하고 손흥민하고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러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일본 사람은 기뻐할까요? 중국 사람은 기뻐할까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피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아담의 피는 무슨 피냐? 불순종한 피요, 죄의 피요, 원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진 사람은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마침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두 종류의 옥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는요, 무엇이 있어요? 감옥이 있어요. 감옥은 누가 가게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감옥은 누가 갑니까? 다시, 감옥은 누가 가죠?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이 간다. 네, 감옥은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이 가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 죄 짓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어느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옥은 누가 갈까요? 지옥은. 자,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 보세요. 지옥은 누가 가는가?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이 간다. 다시요. 지옥은 누가 가는가?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이 간다. 지옥은요,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이 가요. 감옥은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이 가고, 지옥은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평생 가지고 살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죄의 결과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십자가가 이것을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해결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심판을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질문하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해결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해결해 주셨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해결해 주셨다. 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아담 한 사람,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염이 되었어요. 감염이 되었어요. 코로나에 감염되듯이 죄에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자기는 말이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떳떳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말이죠,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가 빠졌어요. 짓고 하리라.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말이죠, 누가 나쁜 짓을 했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경찰 수사관이 말이죠, 불질 않으면 네 죄를 네가 풀어. 그런데 불지 않으면 막 고문을 하거나 때리거나 막 괴롭혀요. 그러면요, 내가 이런 죄 저질렀어요, 저런 죄 저질렀어요 하면서 말이죠,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때로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했는데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을 때 부모가 너 매 좀 맞아볼래? 혼날래? 하면서 말이죠, 부모님 매를 들려고 하면 잘못했어요 하면서 말이죠,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고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윽박질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작동을 해요. 어떻게? 죄가 술술술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갖다가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치 우리가 CCTV에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는데 말이죠, 나 자신도 모르게 녹화가 되어 있는데 그 녹화 스위치를 딱 누르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했던 모든 행동들, 말들이 쫙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요, 술술술술 모든 행동들이 일거수일투족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엄마 몰래, 아빠 몰래, 부모 몰래,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저질렀던 죄악들이 다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것 좀 보여주지 마세요, 틀지 마세요 하면서 말이죠, 너무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갖다 전부 다 델리트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불고 자백을 하면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오주환이가 저렇게 악한 죄인데, 나쁜 죄를 저질렀는데 나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왜? 저 오주환이가 나를 믿어요. 십자가를 믿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오주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네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보실 때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봐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은총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모든 정죄를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심판을 해결해 주셨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게 뭡니까? 심판을 해결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뭘 해결해 주셨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을 해결해 주셨어요? 심판을 해결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세 번째 해결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따라서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무엇이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심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죽음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세 종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죽음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그에게 살아있으면서 그걸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무섭고 두렵고 공포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이 그에게 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 종류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질문하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우리 3층에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날 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잔다 그랬어요. 잔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종일 피곤했다가도 잠을 자고 나면은
말끔하고 깨끗하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고 나면요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져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엄밀한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적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3번 죽음이 찾아와요. 그러나 믿고 의지하고 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2번 사는 거예요. 2번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 세상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그랬어요. 잠을 잔다는 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세 첫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주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고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사랑, 나의 자랑이 될까요? 심판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이요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자랑이 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일학생들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자랑이 될까요? 기운이 없어요? 마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대답해 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사랑,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심판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3번째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사랑,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죽음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같이 도와주시고 악기팀 나와주시고 우리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갈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잠이라 한없는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를 두 손 들고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소망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소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소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너무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 한꺼번에 내려가도 식사하기가 어려우니까는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세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오늘은 무엇을 주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도요 저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고 자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심판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서 반복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의 진리 내가 믿고 나도 고백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몸속에 배어야 되고 고백될 수 있어야 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보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첫 번째 일성이 뭐였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담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각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막아놨으면은 여러분들이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누가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어서서 기도하시다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